오늘 본문 출애굽기를 읽었는데 엑소더스 해방 탈출이랍니다. 근데 모세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데 모세는 산에 올라 율법을 받은 사람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모세는 신학자입니다. 저는 성장 시절에 신학이라고 하는 신자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장 시절에 목회의 목자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신학을 했고 왜 목회를 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하늘의 별처럼 하는 생각을 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신학과 목회는 저하고는 전혀 별개의 세계였는데 저의 인생에 지금 신학과 목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에도 나는 목회는 전혀 나하고 상관이 없다. 신학도 나하고 전혀 거리가 먼 이야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엑소더스 해방 탈출을 의미하는 출애굽기의 이 모세라고 하는 인물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왕궁에서 이집트의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았고 왕궁 교육을 받았고 왕의 후계자의 교육을 받은 인물이었는데 히브리인과 애굽인이 그 사람들이 싸우는 걸 보고 이제 모세가 사인을 하게 됩니다. 사인자가 되어 도망하는 사람이 되었고 그는 광야에서 이드로라고 하는 그 분의 집에 가서 살게 됩니다. 근데 모세라고 하는 인물이 신학자다. 그래서 신학 그러면 신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생각하죠. 테올로기. 여러분들 가운데 신학자가 될 인물이 있을까 없을까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목회자가 될 것인지 아닌지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오늘 여기에서 예배를 드릴 때 나는 목회자의 꿈이 전혀 없어. 신학과는 거리가 멀어. 이렇게 생각하시든 안 하시든 자유입니다. 모세가 왕궁에서 교육을 받았을 때나 광야에 살았을 때 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 사람이라고는 생각지 않았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고 하는 이 말씀을 모세 오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저작을 했다. 학설적으로는 아니다. 모세 오경이 아니라 모세 오경이라 육경이다라고 하는 구약의 학자가 있고 해들이 분분하나 우리는 이전에 모세 오경으로 이해를 했고 지금도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시대착오적인 기사가 있다. 학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오늘 예배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적절한가 하는 것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래도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새는 모세가 신학자였다. 그러면 성서에도 신약 성경에도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편지를 썼어요. 일반적으로 13개의 서신을 썼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학자들 간의 의견은 분분하지만 그런데 바울은 신학자가 아닌가요? 바울은 바리새인으로서 당대 최고의 학자였습니다. 당대 최고의 신학자였어요. 그래서 성경은 신학자들의 글이다. 예수님은
소년 시절부터 구약의 정통했던 유대인들에게 회당, 교회에서 듣고 묻고 가르치고 말씀을 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놀랐을 정도로 박학다식하고 깊은 영성이 있는 말씀을 전했다. 신학은 하나님을 인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다. 내가 언제 하나님을 교회 다니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은 상황인데 내가 언제 하나님을 이해해? 내가 언제 하나님을 인지하고 그리고 언제 내가 하나님을 언어로 표현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신다. 복음을 통해서. 복음이라고 하는 이 좋은 소식, 굿 뉴스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리빌레이션, 계시한다. 계시를 했다. 하나님을 하나님에 의하여 제시된 방법을 인지하고 이해하고 언어로 내가 표현하는 사람이 앞으로 될 가능성이 있을까 없는가는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하고 부르신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도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어. 내가 하나님 일을 하는 내가 신학자가 될 일은 전혀 없고 내가 목회자가 될 일은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나의 살아온 삶 속에서 내가 교회에서 섬기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온 것도 위대한 일이다. 바울이라고 하는 신학의 그 모든 사상과 바울의 그 복음 전도에 대해서 깊이 연구했던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큰 산과 같은 인물인데 그러한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인물이 위대한 성자죠. 성자가 이 세계에 그렇게 나올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이 있었다. 아들이 만일계에 빠지고 음탕에 빠지고 술에 젖고 방탕한 삶을 살았을 때 어머니 모니카가 눈물을 흘리며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날마다 기도했어요. 그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 모니카의 기도가 위대한 성자 어거스틴을 만들었습니다. 어거스틴 신학자입니다. 어거스틴 그 한 사람을 수만 명이 연구해서 논문을 쓰고 수만 명이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겠죠. 그 한 사람을 많은 분들이 그분들의 책을 읽죠. 왜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의 생각과 사상과 그의 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살아가는 삶을 그가 신의 언어, 하나님의 언어로 이렇게 표현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복음의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이 신의 이 세계는 인간의 삶을 떠나서 생각해 볼 수 없다. 인간의 삶 속에 오시는 분이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리고 여기에 눈물이 있고 기도가 있다. 모임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살아온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좋은 소식, 복된 소식, 이 좋은 복음을 전하기를 날마다 기도하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모든
사람들, 신들 앞에 비추는 그 결단과 행동에 기초해서 생각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계시하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인간 위에 군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과 더불어 계시며 인간을 위한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신앙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제왕적 이러한 이치에서 군림하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위에 서려고 하는 오만함, 교만함 이런 것이 타락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는 이 동급으로 생각하는 것 이런 게 교만입니다. 잘 알다시피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 했는데 말씀에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제가 기원이 됐다 라고 하는 이러한 그 아담의 타락, 아담의 죄의 기원에 대해서 언급하기도 합니다. 언급하죠 그렇게. 신학의 모든 이야기들은 복음서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해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데 관심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신앙하고는 전혀 상관없어. 내가 목회자가 될 일은 없고 그렇지만은 내가 교회의 교사로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주일학교 선생님이 되거나 그리고 내가 소그룹의 순장이 되어서 순원들을 가르치는 이제 그 리더가 되거나 아니면 내가 구역장이 되어서 구역장님으로 구역원들을 가르칠 때 누구를 소개할 것이며 무엇을 전달할 것인가. 멧돼지도 중요하지만 메신저도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구역장님으로 내가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내가 순장이 되어서 성경을 펴고 가르칠 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언어로 표현하여 전달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럴 때 누구를 가르칠 것인가? 적어도 복음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생애와 십자가와 부활은 전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바로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그 연대기적인 역사와 하나님의 때를 보면서 말씀을 할 수 있을 때 깊이가 있는 이제 그 내용으로 가게 되면 학문적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나는 신학과 전혀 상관없이 나는 세상에 나의 뜻이 있다. 나는 내가 살면서 나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거야. 그 또한 귀하고 복된 일이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별력은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왜 분별력이 필요한가? 그 신학의 흐름 속에서 끊임없는 인간의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조선 사회에도 동인, 서인, 남인 이렇게 동인, 서인 나눠져 가지고 그 당파 논쟁들이 있었어요. 학설에 대한 논쟁이 있어요. 지식과 지혜가 있어야 주장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진보가 보수가 있어요. 그러면 진보와 보수의 그 어떤 논의를 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 설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은 학문적 내용이 없고서는 어떻게 설득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신학의 자리는 자기 자신의 내부로부터 시작됩니다. 그것이 바로 내부로부터의 제시된 출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 자신의 내면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떨기나무에서 이제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하나님의 계시의 사건을 발견합니다. 그 떨기나무에서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히브리 민족들이 애굽에서 신음하며 압박당하고 서름받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의 소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본 거예요. 나 같은 늙은이가 어디에 뜰 일이 있으랴. 말도 어눌하고 역사적인 이해도 없고 이제 왕궁에서 떠나 광야에서 살아온 지 40년 아무 쓸모도 없는 나 같은 늙은이에게 무슨 일을 할 수 있으랴. 이제 노후 설계하고 노년의 삶을 준비해야 되는 그 삶에 그냥 살아가는 것도 그냥 버거운 일인데,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고 신학 그리고 애굽을 인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 그러나 인간적인 십존의 고백은 나 같은 늙은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불러서 써주세요. 아무 쓸모도 없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을 쓰셔서 무슨 교회 목회를 하게 하고 나를 주일학교 선생님을 쓰게 하고 나에게 교역장을 세우고 나에게 순장을 세울 수 있을까? 나에게 목자의 심정으로 양을 칠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몽골 초원에서 양을 기르는 목자는요, 그 양 우리에 양이 울타리를 넘어서 넓은 설경이 있는 곳으로 이제 갔을 때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으려고 설경으로 찾아다닙니다. 왜요? 여우가 나타나서 양을 잡아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목자는 그 양을 찾으러 그 하얀 선원이 있는 설경에 길을 잃은 양을 찾으러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양을 찾아오죠. 이게 목자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목자가 되는 마음이 되면 나의 양을 찾아 잃어서 헤매는 양을 찾아서 그 양을 물 안으로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영혼이 방황하고 죄를 지어서 괴로워하는 양을 누가 돌보겠어요? 목자가 찾으러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목자가 돌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죠. 우리는 주님의 양이고 내가 목자의 심정이 되어서 양을 돌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나하고 신학하고는 전혀 상관없어.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목회하고는 전혀 관계없어. 신학과 목회는 목사님이 하시면 되는 거고 나는 배려 참석하고 그렇게 기도생활하면 됐지 하고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은 길이요. 그게 또 정당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면 나의 인생은 하나님만 아신다 이 말이에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쓰임받을 줄 그 삶에서 알았겠어요? 몰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다. 아브라함에게도 야곱에게도 요셉에게도 나타난 하나님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셨다 이 말입니다.
청년 시절에 아이들을 이제 그 교회에서 함께 주일학교를 하고 어느 날 이제 오목대, 전주에 있는 오목대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오목대. 거기 모여라 이렇게 했습니다. 애들이 한 30명 모였어요. 그래서 오목대에서 아이들과 함께 기차놀이도 하고 게임도 하고 재밌게 놀았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대학교 1학년 때였는데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어요.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성경도 읽어본 적이 없고 기도도 하지 못하는데 아이들을 다 오목대 산으로 올라오라고 해서 기차놀이도 하고 같이 게임도 하고 같이 놀았어요. 오목대야 저의 어릴 때 항상 노는 놀이터였으므로 이제 전주 한옥마을에서 살았으니 경기전이야 오목대는 제 생활에 항상 그 삶의 자리죠. 왜 아이들을 게임도 하고 레크레이션 했는가? 교회에서 이렇게 가정에 대해서 기도해주고 교회에서 은혜를 받으니 뭘로 보답을 해야 되는데 보답할 수 있는 뭐 방법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아이들을 같이 놀아주고 같이 이렇게 함께 보내는 시간을 통해서 교회에 헌신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아무런 성경 지식과 신학 지식과 아무런 것이 없는데 아이들이 한 30명 이렇게 모였고 몇 년 동안 아이들과 함께 보냈습니다. 그런데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를 하는데 아이들을 모아서 예배드리는 일이 더 어렵더라고요. 더 쉽지 않아요. 하나님은 순수한 마음,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아이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교회 공동체에 꿈을 꾸게 하신 하나님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신학의 자리는 어디인가?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떠내놓고 신학자 될 수 없습니다. 저는 신학자는 아니지만 나는 성경하고는 전혀 나는 상관없이 신학자 될 수 없는 겁니다. 그 서구 신학과 동양 신학과 한국 신학 모든 신학자들과 신학을 오랜 역사 속에서 학문을 연구했던 모든 분들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신학 공부를 안 했어도 나는 권사님을 30년 동안 기도 생활을 했어. 그 위대한 신학의 훌륭한 믿음의 분들입니다. 내가 꼭 신학을 안 했어도 이건 제 얘기입니다. 제가 잘 모르고 하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권사님들이 10년, 20년, 30년 기도했으면 위대한 기도의 신학의 신앙이 그대로 드러난 것입니다. 위대한 믿음입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과 기도가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위대한 성자를 만들어낸 거예요.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 어머니의 그 무릎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 누구보다도 위대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한나의 그 성전에서의 통곡의 기도가 사무엘을 낳았어요. 한나의 어머니의 기도가 위대한 예언자를 이 세상에 보냈고 위대한 예언자를 통해서 위대한 업적과 역사의 큰 일들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의 언어로 한 줄 쓰는 것. 이것이 하나의 작업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도 나하고 신앙하고는 전혀 상관없다. 나하고 목회하고는 전혀 거리가 멀어. 라고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듯이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는 때가 있다면 그때는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도 괜찮을 듯 싶습니다. 저는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만 공부하고 성경 신학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도 부족하지만 전혀 송구하지만 모르지만 그런데 한 장 책을 열고 보면 우리가 살아온 역사 그리고 그 로마의 삶의 자리, 그 그리스의 삶의 자리에서 또 그 아시아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이야기들이 우리는 너무너무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런 것을 발견하면서 내가 은혜받은 놀람을 하나님의 언어로 소개할 때는 역사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더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역사 이야기 그리고 논쟁을 할 때 그 논쟁에 대한 분배력을 가지고 설득하거나 나이천할 수 있는 어떤 교리적인 이야기를 역사적으로 이해하고 그리고 분별하고 그리고 나의 삶의 자리에서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선교할 수 있는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하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선교하고 바울이 선교를 했을 때 일어났던 이 사건들처럼 선교의 이야기들을 전할 수 있는 그 실천이라고 하는 신학이 이해돼야 된다 하는 겁니다. 제가 50견이 있어가지고 정형외과를 갔습니다. 네, 정형외과를 가서 의사 선생님이 어깨에 주사를 놨대요. 그리고 또 이제 가까운 정형외과로 가서 물리치료를 받았습니다. 근데 물리치료를 한 3주 동안 받았대요. 매일매일. 근데 물리치료를 하는 분들이 20대 젊은 사람들이었대요. 20대 젊은 사람. 물리치료를 배워가지고 이렇게 나이가 많은, 연세가 많은 분들, 또 젊은 사람들, 보는 분들을 온종일 이렇게 물리치료를 하더라고요. 이 물리치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힐링, 치유 사역을 할 때 하셨는데, 이 물리치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 아픈 사람들을 말씀으로 고치는 일이었는데, 이런 생각을 했대요. 이렇게 물리치료를 하는 사람이 성경 읽고, 그리고 내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듯이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면 치유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겠다. 이걸 깨달았대요. 근데 3주를 하면서 이제 그 물리치료 하면서 처음에는 3개월도 걸리고 6개월도 걸린다고 막 그래가지고 겁이 많이 났는데 하나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50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루에 4번씩 30분씩 팔 올리는 훈련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팔 올리는 그런 이렇게 운동을 했는데 어느 날 팔이 쑥 올라갔어요. 하나님께 참 감사하고 그랬는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팔도 치료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내가 한 이
이 감옥이 내가 하는 이 직장 일이 어떻게 하나님 일에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이것을 한번 기도해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어떤 분은 노래를 잘합니다. 그래서 내가 직장 생활을 하다가 점심시간에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의 모임에 들어가서 그 모임에서 이제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 모임들을 통해서 이제 기독 동아리죠. 기독 동아리. 그래서 이 찬송을 같이 부르고, 그리고 찬송을 부르면서 그 노래를 통해서 병원에 가서 환자들을 위해서 노래를 불러줍니다. 그러니까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을 통해서 깊이 공부하다 보면 이제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깊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 모세가 호렙산에 가서 계명을 받잖아요. 바로 그 계명, 율법을 받는 거야. 바로 그러한 율법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하나님으로부터 얻기 위해서 그런 많은 지식이 있었고, 그런 그 시대에 공동체, 이스라엘 유랑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이 법을 만드는 거예요. 이러한 시대의 조류 속에서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은 유대인으로는 최고의 율법학자였는데, 이분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인간의 죄를 사해 주셨다, 구약의 염소와 황소 이런 그 피를 재단에 뿌려가지고 또 사람들에게 뿌려서 죄를 사해주는 이러한 그 속죄의 일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죄를 사해주시고 예수를 믿음으로 무릎게 된다 이야기를 전개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학적 작업이었고, 이러한 이야기를 로마서를 통해서 편집글에서 바울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응답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 오늘 예배가, 우리 말씀이, 나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사옵나이까 물어보잖아요. 하나님, 나의 인생의 미래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물어보잖아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학문을 어떻게 하나님 사용하시려나요 물어보잖아요. 노인들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요새는 노인학을 이렇게 공부를 하고, 또 노인을 상담을 하기 위해서 이해를 하다 보니 또 노인 목지에도 관심 갖게 되고, 또 노인들을 섬기기 위해서 대화를 어떻게 하고, 또 공부를 많이 또 하시잖아요. 그런 분야들이 어떤 상담에 또 이렇게 학문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환경을 치료하고 사람들을 치료하고 또 인간의 해부학을 연구를 통해서 이러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할 수 있는 학문적 내용들을 깊이 연구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일을 하는 내용들이 바로 신학의 자리일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러한 탐감을 목회자로서 해봅니다. 저는 신학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실력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꿈을 꾸면 하나님께서 나의 학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 이겁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임대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이러한 임대교회 작은 자리에서 이런 훈련들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나는 어떻게 미래를 열어갈까? 생각할 수 있지만 포기하지 말고, 또 나의 이 자리는 하나님께서 귀한 뜻이 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잃지 못할 자리 없다. 하늘이 무너져도 상할 구멍이 있다. 뜻이 있다. 길이 있다. 믿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가고 계획을 세우고 뜻을 이루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삶의 자리에서 그 자기 자신의 내부로부터 제시된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 너기나무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모세의 응답이 나의 응답으로 역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뜻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성경의 증언 안에서 하나님의 어떤 진리를 항상 새롭게 해석하고 표현하는 것, 그리고 어떤 진리에 대해서 응답하는 것, 이것이 신학이란 그런 건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는가 하는 겁니다. 모세가 모세로서의 역할을 할 만큼 그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았대요. 어느 날 떨기나무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신학자로 불러쓰셨을 때 그는 나는 아무 일 할 수도 없어. 나는 늙은이야. 나같이 보잘것없는 늙은이 어디다 쓸 수 있으리야 라고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불렀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만이 알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에레미야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신학자로 부르셨을 때 하나님, 나는 말을 잘 못하고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나는 더 부족합니다. 나 같은 사람 어디다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나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늘 우리가 학문을 하는 사람은 애로움을, 고독을 견딜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애로워요. 고독해요. 그러나 리더는 고독하고 애로운 겁니다. 그러나 외롭고 고독한 이것을 인한 삶의 이 자리에서의 삶을 하나님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지혜를 학문적으로 구하고 표현할 수 있는 이 삶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겠다는 소명을 갖는 어떠한 하나의 발로가 될 수도 있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소명자로 택함 받을 수 있도록 세우셨는가? 나를 하나님께 신학자로 세우셨는가? 나는 전혀 신학자와 상관없다. 나를 목회자로 세우셨는가? 나는 목회하고는 전혀 상관없다. 그러면 나는 목회와 신학은 상관은 없지만 구역예배는 드리잖아요. 구역예배 드릴 때 구역예배에서 구역장을 하실 때 아니면 구역원이 됐었을 때 또 제단을 둘 때 누구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어 라고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복음서의 성경은 한번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때 예수님을 소개하려면 내가 좀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서 오는 수많은 학설들에 대한 그리고 이단과 옳지 않은 이야기를 했을 때 걸러내고 분별할 수는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꼭 신학자가 아니더라도 내가 꼭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읽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래도 옳고 그른 걸 판단할 수 있고 아닌 것은 아니다. 그리고 할 것은 하고 예수와 너를 분명히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 그리고 나의 신앙의 길이 분별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 그리고 미래에 하나님께 주신 계획과 섭리의 뜻을 묻고 구하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결코 오늘의 예배가 또 우리의 삶의 자리가 이렇게 조촐한 예배 그리고 좀 많이 우리가 바람이 있는 소망이 있는 이러한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훈련하고 계시고 뜻이 있다. 때가 되면 비상하고 독수리가 날개치 올라가는 날이 올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부자가 되실 것을 힘을 보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적인 거부가 될수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거부, 야곱의 거부, 요셉과 같은 거부, 위대한 믿음의 거부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훌륭한 믿음의 인물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꿈이 있고 비전이 있습니다. 오늘 신학교육 주일인데 하나님 신학이란 무엇인가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기도의 눈물을 통해서 위대한 믿음의 우산을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고 전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기도의 하나님 주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크시는 청과 뜻과 형통의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네.